오늘 마가복음 305절 맞습니다. 그분 앉으셔서 좀 집인데 서서 그랬나봐요. 서서 너다 크냐라고 이제 막 논쟁을 막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은 이런 가운데 몸싸움은 아니더라도 언성이 있지 않았을까, 언성이. 그래서 이제 논쟁이라는 사실은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약간 목소리를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일단은 행하신 행동이 앉아봐라. 앉아라. 앉으면 뭐예요? 앉으면 조금 안정됩니다. 앉으면. 그래서 이제 서서 하면 뭐예요? 좀 표현했지만 표현이 약해져가지고 앉으면 아닙니다. 앉아서 열두를 부르셨으며 진짜 물론 앉았겠죠. 앉았으면 부르셨으니까 앉은 다음에 부르신 거예요. 당연히 열두도 앉았겠죠. 그래서 앉아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첫째기를 원한다면 첫째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원래 우두머리 하나 총독 장관 이런 점보다 앞에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단어가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 표현은 다양하지만 사실은 비슷해요. 원어는 다 통치자건 다들 전부 다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그 첫째라는 단어가 다 붙어 있어요. 언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첫째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은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제 장이 장. 그 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우리 인간이 원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 되기를 원해요. 교회에서는요. 회사에서는 사장 되기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백부장, 천부장, 10장, 장이 되는 거를 출세했다라고요. 장이 되는 걸 우리가 다 선망하니까 장이 되면 사람들이 박수입니다. 뭐예요? 이것이 세상만 아니라 교회 내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도요. 교회 내에서도 신앙 내에서도 장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 간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장이 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되는데 자리 한 자리고 있는 사람은 10명, 100명, 1000명이니까 뭐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모든 자들의 마지막이며 자 거꾸로요. 정말 장이 되고 싶으니 너 정말 너가 우리 12명 가운데 세우고 싶으니 그러면 모든 자들의 마지막이며 그리고 모든 자들의 성진자가 되어야 된다. 뭐예요? 거꾸로 장이 아니라 맨 꼬라비로 가라 그래요. 꼬라비로. 그러면 장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원리예요. 쉽게 말하면 모임이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거기서 내가 우두머리가 되지 않냐고 꿈이 거꾸로 뭐예요? 맨 끝을 잡는다면 마음속으로 중심으로 그러면 내가 너를 반드시 우두머리로 삼아줄 거야. 약속이에요. 하나의 약속이에요. 너 거기서 꼭대기 앞에 두고 싶지? 그러면 네가 맨 꼬리비가 돼봐. 그걸 네가 원해봐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반드시 오래 되게 해주기를 약속을 준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세계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장이 돼서 열심히 나가서 장 되는데 하나님 세계에서는 거꾸로 장이 아니라 맨 꼴찌로 마음 먹고 가는 뭐예요? 겸손을 원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장으로 갑니다. 모든 머리가. 겸손은 맨 꼬라비로 가요. 구조가 구해요. 그래서 겸손과 교만 차이는요. 자꾸 장을 머리 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거꾸로 꼴찌를 입는다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출세하면 말이죠. 출세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안 좋은 사람들을 자꾸 버립니다. 출세할수록. 세상에서. 왜요? 자기가 장일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거꾸로요. 그러면 잘 될수록 가난한 사람을 같이 해요. 어려운 사람을. 다윗이 무비보셋을 평생 같이 하죠. 이
무이것을. 우리를 알 수 못해요. 우리 모르는데 겸손한 사람이냐? 그러면 잘 될수록 어렵고 낮은 자를 돌봅니다. 거꾸로 이 겸손한 사람은요, 잘 될수록 어려운 사람과 멀리하고 끊어버립니다. 제가 목사되라고 선사할 때부터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면 저는 목사 관심이 없었죠. 어제 누가 본 강의 가운데 저는 잊어버린 꿈이었어요. 어떤 그 숲이 있는데 하얀 교회당이 있고 거기서 애들이 나오는데 100명 되는 교회당인데 하얀색 교회당인데 음성이 들렸다는 거 꿈에서. 저는 잊어버린 내용이지. 너는 장차 이런 교회에 목사 될 것이다 라는 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제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성령께서. 제가 목사일 거라는 말을 좀 엄청 듣고 살았어요. 그 얘기들이요. 그 얘기를 목사님들 내 꿈 들었는데 저는 목사 되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1%도 안 했어요. 1%도. 일단은 잠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선서할 때 교회에서 내 이름을 박주인으로 부르라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나를 주인으로 불러달라고. 그래서 당시 목사를 모시고 있었는데 많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내 이름 물어볼 때는 박주인으로 했어요. 이름이. 저는 내가 어떻게 목회될 거야라는 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게 안 들어와요. 필요도 못 느끼고 자신도 없고 자격도 없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저한테는요. 그러니까 아예 그를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어제 그 꿈 얘기가 말씀하실 때 어렵게 생각났더라고요. 설명하면 굉장히 내용들인데 그때 얘가 너는 목사일 것이라는 들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어제 아는 거예요. 뭐요? 우리가 교만하면은요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목사일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느냐? 못 써요. 왜 못 쓰느냐? 교만해서. 교만하면요 그런 게 안 들어와요. 목사가 될 거야. 세계적으로 될 거야. 그게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냐? 이거는 그런 자격이 있나? 그럼 뭐 있어야 말이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준비할 겁니까, 목사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할 수가 없죠. 그걸 준비를 왜 해요? 맨 마지막에 되는 것은 뭐예요? 그걸 더 좋아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높여지는 것이지, 인생이라는 게, 마지막을 좋아하는 데요. 핍박을 좋아합니다. 나는 이래야 마땅한 존재예요.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 이 외상까지 그러잖아요. 저 반대예요. 난 이래야 마땅한 존재예요. 난 하나님께 내리 대요. 난 맞는 존재지, 나는 뭐 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렵질 않아요. 왜? 난 이래 맞던 존재니까 내가 스스로가. 왜 사람이 불평합니까? 난 더 받아야 되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그 교만해서예요. 교만하면 내가 무슨 그렇게 봐도 나는 감히 덕지하지. 난 이게 맞는 건 안 돼. 난 핍박이 많고 고난에 맞는 거예요. 그게 신한테. 적성이면 적성이. 왜? 난 이래 마땅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힘들지 않아요. 거꾸로 좋은 일 있을 때 나도 이게 좋은 일 주시지 하고 좋은 일이 더 감사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만하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어려움 나갈 때 넘어가신다는 거야. 뭘 너무해? 너한테 감사한 일이지. 그것을 나한테 고맙게 느껴지는 정서. 저 반대 정서가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정서.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깊이 싫어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낮은 정서. 뭐예요? 좋은 게 오히려 거꾸로 참 신기하다고 감정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열둘은요, 사도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좋아도 뭐예요? 못 벗어난 거예요. 좋아도.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정서가 돼야 되는데, 낮아지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낮은 분 감사해요.
낮이면 모든 게 행복해요. 어제 어디 갔는데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감사. 큰 것이 있어 보여요. 무슨 서점인 것 같아요. 감사. 사람의 행복을 느끼는 행복감은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맞아요. 행복을 느끼는 정도는요, 감사의 깊이랑 비례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어디서 감사가 그것은 겸손해서 그래요. 겸손해서. 평생을 목사를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인데 목사가 된 거예요. 감사하죠. 생각도 안 했는데. 평생을 한 명을 전도할 목표로 살았어요. 이 인생 목표였어요. 한 명을 구원 인도하자 목표였어요. 평생을. 근데 한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 세계적인 수십만 명 목표예요. 그런 거예요. 안차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으로 갈수록 우리는 세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갈수록 세계가 열려요. 내가 겸손이면요, 할 일 투성이 세상이에요. 교만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 차이예요. 결혼식에 갈 데가 많은데 갈 데가 없대요. 교만했어요. 할 일 없으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이 무궁무진한 세상이네요. 낮아지면.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할 일 투성이에요. 지금 열둘은요, 지금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신할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도들이죠. 근데 그들이 뭐예요? 마음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정말로 어디 되고 싶어?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가. 그건 마음이죠. 그러면 내가 너를 크게 쓸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날 좀 알아보고 있었네요. 40년 갈고 닦았거든요. 그랬으면 모세가 나는 못하겠다고 2장을 좀 못하겠답니다. 솔직히 2장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짓으로 이러하게 나빠주시겠지. 그게 아니죠. 진짜 못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진짜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 누가 쓰임받느냐? 겸손의 정도가 필요합니다.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이 낮아짐을 우리가 가질 때 일적으로 얻는 장보다 훨씬 큰 수확이 이것이에요. 장 없어도 돼요. 못 얻어도 돼. 하지만 낮아짐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른 거는 더 얻은 거예요. 장을 천부장이 아니라 만부장이 아니라 더 얻은 것도 낮음보다 더 큰 복이 아니에요. 낮아짐은요, 어마어마한 수확을 우리에게 줍니다. 낮아짐은요, 마음의 근본적인 평안함을 줘요. 행복을 줍니다. 낮아짐은. 이제 우리는 뭘 원해야 될까요? 높은 자리? 아니에요. 낮은 자리를 원하는데 마음에서 낮은 자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낮아진 만큼 높여주십니다. 낮아진 만큼이에요. 높여주세요. 낮아진 만큼. 물론 세상에서야 높여주면 높여주죠. 세상에서. 하지만 하나님 세계에서는 안 그래요. 하나님 세계에서는 내가 낮아진 만큼 높여주는 하나님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경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 속에서도 좋은 일조차도 겸손할 때 좋은 일 할수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릴 때 많은 꿈들 갖고 있죠. 난 뭐가 될 거야. 뭐가 해야겠어.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꿈에다 뭡니까? 겸손으로 있을 때 그 꿈을 이룰 수밖에 없는 자로를 세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드디어 내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인간의 힘은요,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만 뭐예요? 예배도 이루어지고요. 역사에만
이루어주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낮아질 만큼 하여튼 큰 힘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을 배우는데 어떻게 배울까요? 겸손을 현재 있는 질서에 순복함으로써 배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질서를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겸손을 배우겠어요? 그렇잖아요. 현재는 질서라는 게 있어요. 질서가 마음에 안 들건 하면 세운 거예요. 질서는 권세들은 여기에 순복함으로 겸손을 일찍 배우는 거예요. 기본적인 겸손이에요. 그것 아니면 그건 뭐예요? 오만방장을 오만방장하죠.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한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면서 현재는 영적인 낮은 자를 나보다 높게 보는 깊이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나보다 낮아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근데 그것이 나보다 높다고 느끼는 마음이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겸손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개쓰레 같은 놈이야. 근데 걔가 나보다 낮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불신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낮게 느끼는 불신자. 그게 겸손이에요. 아니면 상대가 안 돌아옵니다. 사람은요 대우받기를 좋아합니다. 인간은 마음을 다 알아요. 마음에서부터 깔고 들어가면요 절대 안 돌아와요. 야 훌륭하다 라고 마음에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에요 겸손은요 사람을 얻는 방법 되는데 누가 봐도 내가 봐도 가장 핫바리가 나보다 더 높아 보여야 돼요. 겸손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끌어가지고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이 사역 어떤 이런 합의에 굉장히 중요해요. 예비 인도자가 교만하면요 하나님 역사 못해요. 예수님 자신은 겸손물이거든요. 봐요. 예수님이 겸손하신데 인도가 교만하면 예수님 못 올까요? 예수님 못 와요. 생겼어. 못 오시느냐? 코드가 안 맞아요. 예비 인도자가 겸손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코드가 맞아가지고. 뭐냐면 겸손은요 예배와 사회가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베이스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왜 전도도 안 하시고 저를 가르치느냐? 이들 써야 되는데 이들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를 할애하신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것을 인식했다면 좀 안다면 이들은 쓰임받게 드디어 이들이 겸손이 돼가지고 드디어 쓰임받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인도자건 또 이제 레이지파처럼 돕는 자건 아니면 어떤 사랑하는 자건 관계없이 낮아져야 되는데 이 낮아짐을 위해서 우리는 질서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볼 때 아무렇지도 않은 어린아이들조차 높게 인식되는 그런 깊은 영성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